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찬양과 경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신적인 찬양과 경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용 있는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시고 무게가 있는 찬양과 경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산맥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완성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시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하리 고부간소 핵실사의 주로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함께 힘껏 가봅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리.
삶의 무게로 견딜 수 없을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한 것 만날 때 우리를 큰 바위 밑에 숨기시고 주섬으로 덮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바위 밑에 숨기시고 주섬으로 덮으셨기에 오늘 저녁에 이제 나온 예배자들이 되었사오니 하나님도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의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놀라운 축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역사를 만들어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는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대본 그게 우리 사탄을 모두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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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서 붙잡고 가도 찬양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이 얼마나 네가 있습니다. 나 혼자 네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교만과 자만이 아버지 나를 삐뚤어진 길로 가게 하고 있어 이름만 넣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찬양을 주님 여기서는 꼭 잡고 가게 되도록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가 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땅을 죽이고 하고 왜 붙지 않겠습니까? 왜 발바닥에 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 밑에 나를 숨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숨기고 주로 덮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은혜를 더디고 이들이 오늘 예배 통하여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을 고백한 자리가 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그렇게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진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만들어진 자리가 되는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순간순간 순서들 위해 주여 함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견디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삶 속을 들여다볼 때 말씀대로 삶을 살았는가 회개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폭풍 속에도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는 모든 올무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안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습관을 훈련하게 하옵소서. 또한 변화하는 세상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성시계도 교동문 66번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의 빛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하신 나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하나님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나는 지름으로 찬양할지어다. 오위의 자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덥던 날씨가 이제는 약간 수그러진 것 같습니다.
입추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살았기에 이 다음엔 어떤 날씨가 올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환경과 조건들을 체험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영적인 환경과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리석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자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눈들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이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에 발라지게 하고 눈에 안약여서도 발라서 볼수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세우셨사오니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들어오기만 하면 세상과 더불어 흡슬려 쓸려갔다가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허우적거리던 우리들을 주여 붙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건져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 예배자들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진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주께 쓰임바 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아뢰어지는 귀한의 일상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이 아버지 손에 붙잡힐 것 같아도 붙잡히지 않는 그런 파랑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욕심부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자고지 않도록 하는 도와주기 원합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창조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성령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날마다 읽는 물 마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찬송 중에 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함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화목케 하는 직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있다 한데 오늘 예배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디고 있는 기쁨과 감격이 아버지의 강물처럼 솟아오르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이곳에 온 것은 세상에 얻은 추구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얻은 추구하는 모든 것들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물려고 주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여 주에게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사모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모함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와 자꾸 예수로부터 멀어져가고 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를 그런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다고 했사오니 주여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아멘하여 영광 드린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은총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오늘 아브라함은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나무 예배 공동체들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알아가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들이 오늘 이벤트 통하여 더욱더 큰 에너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저 새 힘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사 우리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긍휼히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찬양되어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들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어두웠던 부분들을 찔러 쪼개는 찬양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한 종을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난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시켰사오니 준비시킨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 심령에 닿을 때마다 아버지 죽었던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게으르던 영혼들이 아버지 한 부지런함을 보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이 식어져가던 그들에게 사명이
감사한 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십자가 예배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실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박신하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좀 이따 이제 목소리랑 잠깐 안 되겠어요. 주님의 높고 위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하심을 내 영혼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말씀이 뜨겁게 간절하게 소원 있게 들리는 귀한 시간대로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잡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할 수 있는 말씀대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요즘에는 그 올림픽이 이제 오늘 끝났기 때문에요, 한국이 너무 신났어요. 구기 종목이 다 못 나가가지고 올림픽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총과 칼과 활로 인해서 금메달을 제일 많이 받은, 그 동등하게 받은 제일 조금의 선수들을 보내서 그 동등하게 받은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야,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해서요,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에 있다고 해도 나는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에서 왔다.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난 거기 갈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세계 지도를 보면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데 저희들이 태어날 때만 해도 개발도상국이라기보다는 좀 후진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후진국일 때 사람들이고 저는 후진국 개발도상국으로 막 올라올 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번에 이 올림픽에 나왔던 사람은 전부 다 선진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선진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으니까 자기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 MZ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후진국 시대였거든요. 후진국. 후진국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콩알 반쪽도 나눠 먹는다고 했어요. 콩알 반쪽도 나눠 먹는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게 가족끼리 사귀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뚜렷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처럼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중간 끼인 세대입니다. 끼인 세대.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태어나서 이 선진국 시대에 태어나서 MZ세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선진국일 때 태어났어요. 그들이 태어날 때는 먹을 것이 충분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얘기 있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래요? 그러면 3살 때 무슨 버릇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먼저 나눠 먹는 거 알아요. 아유, 먼저 잡수세요. 먼저 잡수시고 이렇게 먹으세요. 나눠 먹는 거 알아요. 근데 3살짜리 아이들은 나눠 먹습니까? 나부터 먹습니까? 나부터에 나부터. MZ세대 특징은 나부터입니다. 근데 후신국일 때는 다 너부터요, 너부터. 그리고 우리. 근데 MZ는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은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 공동체 의식이 없는 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니까 3살 버릇이 자기 먹고 자기 입고 자기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에 천재가 태어났다. 여기 우리 또 이재관 집사님 또 사위하고 딸하고 애들 다 왔고, 야 우리 사위 천재야, 우리의 손자는 천재야. 근데 내가 물어볼 거예요. 3살 때 애들 여기 3살 때 이거 아빠 먼저 먹어, 엄마 먼저 먹어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부터 먹어요. 나부터 먹어, 나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죄성이에요. 자기 먼저 찾는 게 죄성이에요. 자기 먼저 찾는 게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어날 때 아침에도 지금 제가 카톡을 하나 봤는데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어머님이 한국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지금 카톡으로 떴어요. 그러면 잠깐 묵상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딸을 땅에 보낼 때는 하늘이 다 섭섭했다. 안타까웠다. 근데 너희는 좋아했지. 너희 행복했지. 축하했지.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내가 부르는 날 땅에서 보다니 아쉽고 안타깝죠. 하늘에서는 기뻐한다. 드디어 올 사람이 없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작은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작은 믿음인가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뭐 여기 와서 살면서 많은 자부심이 있었지만요, 언제나 제일 자부심이 있었느냐?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올림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올림픽 나가면 겨우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올림픽 나가 금메달 받으면 100,000만 원 뭐 매덕 준다고 포상을 해놨어도 못 받았어요. 그만큼 체력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얼마 안 됐고 마라톤 하는데, 마라톤은 주일날 오전부터 뛰거든요. 마치 폐회가 저녁에. 우리 2시에 배딩일 때. 야, 어떻게 텔레비전 튼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마라톤 2시간에 1등을 하는 기간, 2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비춰주는 거예요. 방송. 쫙 2시간 동안 전 세계에 태극기가 보여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높이는구나. 그것 때문에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대표하는 대표선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누가 걸어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면 시민권자 누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면 하늘 중계방송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중계방송, 지옥에도 중계방송이 되는 거예요. 전세에 다 중계방송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자부심이 생길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는 거죠. 뭐 신앙생활 잘한다 들고 뛰고 날고 별거 다 해도요, 별거 다 해도요, 하나님은 내 나라를 자랑하는 사람, 내 나라를 말하는 사람, 내 나라를 지킨 사람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지, 들고 뛰는 사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주 세상에 제일 맑은 미소, 저보러 이 미소가 참 좋대. 저보러요, 뭐 나이가 70이라는 지금도 웃으면 애 같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제일 맑은 미소를 옆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 여러분 미소가 좀 좋은 거 안 좋은 거 좀 봅시다. 잘못 말리는 안 해. 완전히 굳었어. 완전히 굳었어. 다 굳었어요. 우리 풀장구에서 운동을 할 때도요, 이거 풀어야 돼요. 안 풀면 다쳐요. 안 풀면 다칩니다. 그래서 운동은 30분 하는데 그 푸는 연습을 한 2시간 해요. 그러면 아마추어들은 운동하기 전에 다 지쳐요. 풀어도 괜찮지만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여서 야 내가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데 3살 버릇은 나밖에 모르는 건데 내가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많아가도 나밖에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세상을 인생을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3살 버릇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버릇이기 때문에 도중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늘의 버릇을 갖게 하셨사오니 이 하늘의 버릇을 가지고 나 일평생 달려가는 동안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안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말씀에서 확신하노라. 이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고 내가 이 사람과 믿을만해 신뢰할만해 그리고 오늘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해서 무슨 부부 같은 거 보면요 부부가 이게 이혼하고 잘 안 되는 건 신뢰가 무너져서 못 살겠다. 신뢰가 무너져서 목회자하고 성도들도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이상은 아무 소용이 없어. 안 돼요.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오래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나도 삶을 살아가면 누군가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확실함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한 그런 마음들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보면 도대체 모르겠어. 뭐 이랬다 저랬다는 도저히 종을 못 잡겠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부채도사라는 게 있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부채도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돼. 자꾸 신뢰를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요즘에 전도합시다. 지금 길에 나가 전도합시다. 전도주 주면 받으면 고마운 거예요. 받으면 고마운 겁니다. 그걸 받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냥 주면 받는 거지. 아니요. 주면요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받으면 바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이 힘이 쪽쪽 빠져요. 그럴 때마다 당뇨병 걸려서 몸이 빠지듯이 쪽쪽 기운이 빠진다. 그래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전도 방법은 뭐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뢰를 심어주려면 내가 확실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일들이 하나씩 다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 잘한 일들이 다 있으시죠? 잘한 일들. 한번 옆에 분에게 야, 난 이런 걸 참 잘했어. 야,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걸 최고로 잘한 것 같아. 그런다든지 나는 잘한 것 있으면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물도 마시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애기는. 저는요, 목회자로 이렇게 지금까지 35년을 보내면서요, 잘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잘한 거는 교회 파킹 가서 넓힙니다. 우리 파킹 가보면 3분의 2는 옛날에 이렇게 언덕이 져갖고 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파킹랏을 고까지만 아스팔트 한 거지 그 위에 흙으로는 아스팔트를 안 한 거.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조금씩 늘으니까 뭐 늘는데 어느 확는 게 조금 늘다 보니까 차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은 이제 돌아갔지만 친구 목사 목사 이거 깎으면 돼. 아이 그 무슨 소리 깎고 못 깎거든. 자기 교회 이거 바피에 시키는 바피에 내가 해줄게. 그래 한번 해볼래? 그러고서 그걸 깎은 거예요. 그래서 깎아낸 겁니다. 깎아서 흙 어디다 갖다 버릴 건데 이거 밑에 버리면 되고 그 밑에 우리 집 밑에 집에서 그거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집에서 집 이웃이 좋아하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거기다 버렸어요. 근데 다음에 이사 온 사람이
그 나무 다 죽었다고 나무 감대래요. 큰 소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흙을 갖다 보니까 한 내 두 키만큼 흙이 부어지니까 나무 죽더라고. 큰 나무가 죽어요. 물어내서 이거 왜 내가 물어내냐고. 이거 너보다 전에 있던 프리베스 오는 거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라고 했더니 몇 번 그러더니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흙은 남의 집에 버리는 거 아니구나. 흙은 남의 집에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집에 버리는데 흘러가서 남의 집으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남의 집에 안 버리는 겁니다. 내 집에 버렸더니 흘리고 흘러서 남의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남한테 잘못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나한테 해야지 나한테 해야 돼. 그 흘러가다 보니까 옆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우리 뭐 교우들이야 다 저를 알으니까 그 얘기하면 참 목사가 잘하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들으면 목사가 설교 잘했다 그러지 파킹란 넓은 걸 잘했다고 말하면 말이 되냐고 그럴 겁니다. 근데 설교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 대신 파킹란 넓히기 너무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가장 잘하는 일로 생각할까? 그런 생각은 이게 엉뚱한 생각이죠. 그러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일은 뭘까?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것이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일일 거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가장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제일 잘하신 거예요. 세상을 그 가운데 공허 혼돈이 가득한 곳에서 땅을 창조해 세상을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사람들과 모든 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잘하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단,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잘하신 일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함께 행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쫓겨나가고 마귀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걸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후부터는 밝음이 없어졌습니다. 밝음이 없어졌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졌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망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희망이 없어진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 쫓아다니며 다 해야 되겠습니까? 쫓아다니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실 때 비즈니스에 언제 사람 씁니까? 우리가 바쁠 때 사람 써요. 한가할 때는 있던 사람도 내보냅니다. 바쁠 때 사람을 하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펼쳐가시는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우리는 몸을 입었어요. 영도 있지만 몸을 입었다. 영의 가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뽑아야 사람을 뽑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만드셨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어디를 움직일 때 간에 항상 내 마음의 주머니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보는 겁니다. 자,
3절 한번 보죠.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걸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하나님. 그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감독과 누구들 여기 말하면 예수 안에 빌립보의 모든 성도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 것인데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한다고 하는 건 언제 생각하냐면 할 일이 없을 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일하다가 남편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난다. 언제 생각합니까? 언제 생각합니까? 미울 때 생각이 납니까? 미울 땐 생각이 안 나요. 좋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좋을 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좋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울 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미울 땐 아유 징글징글 해야 되는데 좋을 땐 지금 그 사람 뭐하고 있을까? 뭐하고 있을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일 한가한 사람이 누구만 만나나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일을 했어요. 생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생각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생각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해 갇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해 갇혀 있으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 억울하대요. 나는 억울해요. 교회 나오면 뭐가 억울하냐면, 뭐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준다 그러고, 막 많이 나오고 싶어요. 이럴 때는요.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이 알아준다고 하는 믿음 갖고 나오는 거지, 사람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나오십니까? 그거는 유치한 신앙인데, 유치한 신앙입니다. 유치한 겁니다. 유치한 신앙이들은요, 본능대로 하는 사람, 본능대로. 우리가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 아이가 4명에, 와우. 근데 조그만 애들은요, 좀 가만 좀 앉아있어. 조그만 애 가만 앉아있으라는 부모가 잘못이죠. 조그만 애들 어떻게 가만 앉아있으니까. 보면 조금씩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유치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실제로 안 그렇지만 104시에 104시에 가만 보니까요, 나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 보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요, 아버지가 왜 자꾸 그럴까? 아버지가 왜 자꾸 그럴까? 아니, 우리 네 아버지가 저도 오줌 쌌어. 거기는 오줌 싼 데 아니거든요. 오줌 싼 데 아니고 오줌 쌌대요. 그리고 침 발리고 막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셔? 뭘? 침에 뱉었어? 내가 언제 침 뱉었어? 왜 거기 오줌 쌌어? 언제 쌌어? 더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근데 가만 돌아보니까 관심을 기울였다는 표시로. 누가 104난 어르신의 관심을 기울입니까? 할머니 아니고는 안 기울여요. 그런데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게 관심을.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오면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좀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 지금 보고 있어. 그럼 그 믿음으로 되는 거지. 딴 사람한테 관심 받으려고 자꾸 그러십니까? 그건 다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 받고 있음을 축하드립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관심 받고 있는 것이 제일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받는 것이. 그러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은 지금 자기 옥에 있는 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내가 간구한 저 사람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사람 안 하는 것 때문에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누구 때문에 기쁘느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쁨. 아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를 기도해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 우리 아버님하고 아유 할렐루야. 이런 분들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기쁨이 없죠, 당연히. 저는 오늘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몽땅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서 몽땅으로 했지 자세히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면 아유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렇게 하지만 속에 기쁨은 없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기뻐요. 아주 즐거워요. 기도할 때마다 막 이게 막 기쁨이 막 솟아나요. 여러분 일어나면 아 힘들어 아우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어도요 한번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기도한다는 그 자세로 이 모두를 바꿔보세요. 그럼 금방 기쁨이 솟아나요. 금방 기쁨이 솟아나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누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아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중복인데. 네? 중복 아픈 거다. 아픈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낫게 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아픈 사람들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 제가 다 경험한 것들입니다. 경험 안 한 건 못해요. 경험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쁨이 내게 채워집니다. 그 기쁨이 채워지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 오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는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산맥에 오르시면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의 환경을 넘어서도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했더니 그랬더니 기쁨이 주어졌고요. 자, 5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봅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쁨을 한 거냐면 오늘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는 현재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입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그러지? 변함이 없는 거? 초지일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함이 초지일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지일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의 성향을 보면요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해서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아버님은 그때 이제 젊었을 때 아닙니까? 젊었을 때 우리 집사람은 됐어요. 수키야 어디 가면 항상 부엌에 먼저 들어가. 항상 부엌에 먼저 네가 손에 물을 묻히면 넌 어디 가서 또 환영을 받는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사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어디 가면 부엌 먼저 제일 먼저. 난 누가 자기 부인이 부엌에 들어가서 손에 물 묻히는 거 좋아하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들어가기만 하면 부엌으로 뛰어들어가서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부엌으로 뛰어들어갈 필요 없이 앉았다가 저 눈치 좀 봐갖고 들어가라 해도 그냥 부엌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게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찬양대회 때 참여합시다. 찬양대회 하는 게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여하지 않는 건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농부들이 울며 씨를 뿌리는 건 수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참여한다고 하는 건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예배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오셨고 새벽부터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친구 준비하고 다 참여하고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그러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 세상의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됩시다. 참여하면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는 그 수고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한다고 하는 것도 자 보세요. 자, 친교 시간에 식사를 다 이제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거니까 잡수시는 게 참여하는 거죠. 잡수시는 게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아유, 이거 막. 전 옛날에 먹지 말라고. 뺏었어요, 내가. 뺏었어요. 나 참 못됐죠? 못된 목사예요,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요, 당신 뭐였어, 이거? 당신 뭐였냔 말이에요.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해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저께 저는 이제 뭐 TV를 그 동물 나오는 걸 잘 보는데 어저께는 그 동물이 평생 동물에 태어나 동물에 죽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동물밖에 몰라요. 복사는 그걸 이제 한국에서 립보르가 나오는데요. 한 식구가 30명이 넘어요. 30명이 넘어요. 식구가 30명이 넘어요. 근데 사냥을 해와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사냥을 하는데 첫날 사냥을 하나도 못 해왔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가서 우리 한국말하면 고구마 같은 걸 캐갖고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또 다시 사냥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일 나이 많은 67세더라고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제일 나이가 많아. 그 할아버지가 그 동물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물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어저께는 하나도 못 잡았지만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어저께 이렇게 고구마 다 먹고 이 사람들 하나 신이시여 우리가 또 이제 동물 잡으러 나가는데 오늘 잡으러 나가서 동물 잘 잡아가지고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남자 장정 3명이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만한 새 있죠, 새. 요만한 새를 5마리 잡았어요. 딱 5마리 잡았어요. 여러분 생각 20명, 30명 정도 자기 식구 30명인데 5마리 잡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하여튼 그렇게 좋아하는 표정일 수가 없어요. 3명이서 잡았고 요 한두 개 들은 5마리 한두 개 들었어요. 그리고 3명을 즐겁게 오는 거예요. 잡았다고 이제. 그래 즐겁게 왔는데 그 족장 이제 나이 젊은 꼬들이 5개를 잡아서 축제를 벌이는 축제를. 그리고 그 새를 불에 구웠어요. 5마리 불에 구우니까 요만치가 5개예요. 근데 30명이 다 나누고 칼을 쭉 30명이 다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했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참여하는 것은요,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진국일 때는 콩알 반쪽도 나눠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콩알 반쪽을 나눠 먹습니다. 콩알 반쪽, 나 먹고도 있는데 넣어줄 게 어딨어. 우리 한번 해볼래요? 시작. 나 먹기도 있는데 넣어줄 게 어딨냐. 한번 해보세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넣어줄 게 어딨냐 그런 세상을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맞는 건데 삐걱삐걱거리는 거예요. 야, 나는 나눠 먹던 시대 사람이야. 근데 너는 너밖에 모르냐? 그러면 너밖에 모르냐면 그 소리 듣는 사람
아니 그래갖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갈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갈등이 다 회복이 돼요.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 복음을 위하여 참여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복음을 위한 일이 어떤 일인가?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니까 우리들의 날까지 확신한다. 누가 확신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 우리는 편지를 쓰는 사람입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을 보니까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확신이 든다고 마음, 그런 마음 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빌립보 교인들 속에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르시는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에 참여한 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이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이 무엇일까? 1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확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서 뭐 교회도 잘하고 목사도 잘 이런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디다 갖다 놔도 어떤 진흙통에 갖다 놔도 어떤 구렁통에 갖다 놔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자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호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치 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저는 예수 믿으란 말 잘하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나가요. 아니 나간다니까 그래요. 나간다니까 자꾸 그냥 어느 교회 나가요? 아니 나가요. 우리 그런 사람 없죠? 어느 교회 나가면 태면장로나 그러면 안 목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태면장로에 나가면 안 목사 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가요. 나간다니까 뭐 자꾸 믿으라 그러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내 교회를 자랑하지 못하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교회 뭐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자랑하지. 저 위에도 자랑 아무것도 뭘 자랑하. 자랑한 걸 못 본 당신의 눈이 문제지. 자랑한 걸 못 찾은 당신의 인생 태도가 문제 아닙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이 뜨거운 교회도 없어요. 우리 같이 열정적인 교회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 같은 장로님도 없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은 분도 안 계시고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안 보여서 그러지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다 우리를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의 앞길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가고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나는 그 무너지려고 하는 현상을 바라보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속에서 붙들어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가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앉아가지고 뭐 무릎 꿇고 뭐 1시간 2시간 난 그런 경험은 참 좋죠. 1시간 그런 게 다 쌓여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쌓아놓지 않았으면 쓸 수 없어요. 은행 갔는데 요즘은 카드 하는 거 아닙니까? 카드 이렇게 은행 카드로 있지 않습니까? 카드 넣으면 거기서 밸런스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카드 넣고 얼마 땡땡땡 찍었는데 거기서 딱 쌓여졌습니다. 로우 밸런스. 그럼 돈을 못 찾아요.
쌓아놓은 게 있어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쌓아놓아야 시도 때도 없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쌓아놓아야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요. 은혜도 쌓아놓아야 시도 때도 없이 은혜의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많이 쌓았는데 옛날에 많이 쌓아서 소용이 없어요. 옛날은 옛날에 필요했어요. 지금은 지금께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쌓아놓는 일을 습관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쌓아놓으셔야 돼요. 쌓아놓아야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시키면 할렐루야, 야 내가 기도하는 거라고 자신 있고 감사하게 다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와요.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러면 그 사람 미움 내가 기도시키면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 미움은 내가 기도시키면 그 사람 교회 안 나온다네요. 근데 목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로 쌓아놓으셔야 돼요. 기도 쌓아놓고 감사 쌓아놓고 은혜 쌓아놓고 열심 쌓아놓으면 누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확신을 심어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불을 붙일 때 지금은 성냥불 토치내기 붙이죠. 옛날에 불을 붙일 때는 나무가 빌려가지고 이렇게 막 부스러기를 갖고 불을 붙였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불을 가지고 큰 불을 일으켰습니다. 신앙생활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 우습게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 같은 것이 여러분들을 불태웁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 성경은 이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기도하니까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 기쁨이 생긴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 시작했고 지금 여전히 동일하게 복음을 위한 데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위한 데 참여해서 끝까지 내가 무엇을 확신하냐면 예수를 말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 그건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향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을 말하는 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신앙 고백을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걸 저도 확신한 걸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이 사람도 확신한 걸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내 손에 복음을 시작한 지금부터 모든 데 참여해서 수고가 있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게 쌓아놓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찍고 3, 4분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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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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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본 아버지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이분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의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아버지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생활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아무것도 기쁠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시작한 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초지일관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일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복음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한 일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참여하지 못한 일에도 하나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와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은 공동체이지만 주여 아버지,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맹세로 하나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지금까지 역사하셨사오니 암달도 역사하시사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귀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나타내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귀한 이도록 성령의 기름을 믿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디 한 군데 참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곳에 다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거룩한 일에는 참여함이 덜했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물드림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여한 손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그 손으로 행한 모든 일 하나님의 기쁨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까지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전도하는 습관을 기정했고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 휴가를 가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가게 됩니다. 이번 주일날도 사실 교회에 있게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될지 다른 목사님이 하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잘 다니도록 하겠고요. 우리 온명 권사님이 잘 회복 중에 계시고 안미영 권사님 오른쪽 어깨가 지금 불편해서 반주하는데 좀 많이 지장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반주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감사한 일은요, 우리 이소라 사모죠. 이재관 집사님과 이명석 집사님이 큰 따님인데 우리 박성국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이자재 사위님이 LA에서 이곳에 이제 장인 장로댁이라고 해야 되겠죠. 장인 장로댁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내일부터 가족이 이제 휴가를 한 주간 동안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굉장히 반가운 얼굴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반가운데 네 명은 새로운 얼굴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딸 하나의 아들 셋 같아요. 맞죠? 딸 아들. 저쪽에 딸이에요? 딸 하나 아들 셋이에요. 아주 국가에도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하고 우리 옛말에 그랬잖아요. 전도하지 못하면 아이가 더 많이 나라 그랬었는데 일단 우리 박 목사님과 하시는 사역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모두 자기들은 찬송가
345장입니다. 깜깜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장판 바다에 외로운 내 안전히 그 성나무 바로 이때 저 배사고 젖은 몰라리 이불 사나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오직 바람 떠나 물결같이 제 아무리 성내려 터져도 원능의 손 그노를 하나님, 우리는 한 줄기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 한 줄기의 빛으로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빛이 있사오니 어둠을 밝히는 데 가서 어둠에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원수마귀들이 틈을 못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확신을 가지도록 우리들을 세워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성령의 감동과 같은 역사하심이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흩어지는 성도들, 심령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